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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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우리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공의로운 말씀으로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을 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더욱더 받기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며 복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직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가시밭과 또한 엉겅퀴 그리고 돌짝밭이 되었던 강팍한 심령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정말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또한 참혹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고 지금 호시탐탐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민족 상잔에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데올로기 전쟁, 사상, 이념의 전쟁으로 서로 남북이 동서로 세대 간에 많은 것으로 아버지여 갈라서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민족 상장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도 주님 자유함을 주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새 정부, 새 대통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술수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음모와 술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 영역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있었던 대영적 각성운동이 각 교회, 교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평안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택하신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속사람이 기경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과 은혜와 지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아멘. 우리 지금 주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 또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사회 구성을 이루고 살죠. 관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또 기본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고 또 자라사는 학교에 가면 학교라는 공동체, 또 직장, 또 우리는 지금 교회, 사회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만남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나만을 위하고 내가 흡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러한 좋은 관계만 있을까요? 나한테 선대해주고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뭐든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그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 이런 사역을 해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 아기는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한 바깥에서의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 또 막 부부싸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그런 안 좋은 큰 소리를 듣고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들을 다 들으면 또 어머니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아기에게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의 그러한 쓴뿌리, 깊은 상처, 이러한 일들이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사는 독불 장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또 막 야단도 많이 받고 또 훈육도 당하죠. 학교에 가서도 잘못하면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인간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처가 되는 일들도 생기고 아픔과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또 한맺힌 그러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민족의 그 민족의 감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그런 정서와 감정인데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나한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끼치게 하고 무서운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쉽게 잊혀지나요? 뭐 밤새 그 원수 같은 사람만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뒷산의 호랑이는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도 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또 상대를 막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분을 가지고 품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정말 그 분으로 인해서 내면이 다 망가지고 자기의 삶도 너무나 황폐화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모든 관계 안에서 샬롬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 실수나 도덕적 결함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서 그 죄가요, 우리의 죄, 이거는 그 빚이라는 거예요. 빚.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 말은 빚이 여러 가지인데요. 바로 금전적으로 채무, 그 아시죠? 빚을 갚아야 된다.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좀 봐야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페일레마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여기에서 오페일레마타라는 건데요. 이 원어의 뜻이요, 바로 빚진 자, 빚, 채무 이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우리가 지고 산다는 건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빚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바로 이 오페일레마타 발음하기 좀 어렵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원어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빚을 지고 채무,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건데, 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빚을 뜻하는데 오페일라마타가 바로 하나님께 지는 법적 채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 그 뜻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것은 구약의 희년 아시죠? 요벨. 그러니까 희년 이거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유가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이제 포로가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손해본 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희년이고요. 기쁘고 정말 너무나 진짜 모든 것에 해방을 맞이하고 너무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에요. 이러한 희년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좋은 축복이 뭐냐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탕감 아시죠?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빚을 다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와우. 지금 뭐 우리나라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개인 부채도 너무나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세금에서 탕감을 받는다면 은행 빚에서 또 개인적인 빚에서 또 국가에서 내린 그 어마무시한 그 세금에서 우리가 탕감을 받는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아니 빚이 전혀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은 다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 구하거나 마련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영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은행 대출을 받고 빚에 빚을 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 부채가 없는 집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희년의 은혜를 뜻하는 거고요. 즉 완전한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또 나누어줘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만악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빚, 죄의 짐, 그 어느 것도 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사해 줄 수 없는 이 죄를 지고 살아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뉴 안겔리온. 바로 희소식, 기쁜 소식, 할렐루야, 승리의 소식, 자유함의 소식 믿습니까? 이 복음이 그런 뜻인데 바로 빚이 탕감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속,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빚이 탕감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믿습니까? 와우. 이러한 은혜는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되는 그 의무와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누지 못한다면 다시 그 죄에 묶이고 빚을 지는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빚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채무자, 거기에 이제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증서 있잖아요. 또 뭐 국세청의 그런 세금 그 내역서 이런 거에서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그리고 없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와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것이 희년이라고 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온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것이 너에게 희년이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페일라마타. 이제 빚이라는 거잖아요. 이 죄가. 이것을 사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제일 큰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 우리가 빚도 짓게 되지만 또 내가 그러니까 돈을 꿔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대가 나에게 갚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 빚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투자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와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빚을 우리 아버지에게 갚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 이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와, 저는 너무나 순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못 해봤고, 사람들과 교제도 거의 안 해봐서, 세상도 모르고, 사람들이 뭘 말하면 저는 그대로 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300용사 세계 선교회라는 그러한 이제 선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의 이제 목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말씀 세미나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나라가 전복되는 위기에 있다고 감동을 주시고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기도의 정예 부대, 또 말씀으로 진리로 이렇게 모인 자들이, 뽑은 자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물가에서 샤라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300용사, 기도의 정예 부대, 말씀의 정예 부대를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오시는 목사님들 위주로 300용사 세계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이 생겼잖아요. 뭐 사무총장님부터 뭐 총무 무슨 위원장 뭐 이렇게 다. 그 중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속 제 세미나에 오시고 집회에도 계속 오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도 잘 아신다고 그러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뭐 선교가 꿈이라고 하시면서 또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 러시아에 가셔가지고 한 지역을 다 선교를 하시고 거기에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슨 나무 열매 뭐 하여튼 건강에 좋은 뭐 블랙커런트라는 뭐 아무튼 그거를 거기도 재배하고 우리나라도 재배해서 이제 수익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러시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평소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신실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 뭐 그 블랙커런트를 수입해서 심어서 그 수확물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와, 그 묘목이 왔는데요. 그 세관 있잖아요. 공항. 거기에서 못 들어온대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얼마가 필요하다고. 근데 좀 큰 돈이었어요. 근데 뭐 자기 아내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뭐 은행 뭐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뭐 아무튼 별의별 막 하면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드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수백 명의 그 러시아에 있는 아이들부터 뭐 이제 신학교 이게 다 무산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돈이 다 있고 잠깐만 그거 통과할 수 있도록만 잠깐만 빌려주면 된다고 계속 하시는데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우. 참 이런 얘기까지 해서 참 마음 아픈데요. 아무튼 그때 마침 저에게 이제 그 액수만큼의 수표가 제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러시아 선교? 그러면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그 복음의 불모지의 땅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전체가 그 정말 성시화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다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 복음화할 수 있는 참 너무나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너무 순진하니까 제가 그거를 그러면 잠깐 빌려드리고 바로 달라고 그렇게 하고 각서까지 이제 받았거든요. 웬걸요. 그 사기치는 사람 수법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제 내일 된다, 다음 주에 된다, 곧 된다.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사회 경험도 없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해봐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저는 너무나 믿었죠. 근데 사실은 각서까지 다 써주고 해서 피해자들도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고소를 하면 이제 제가 또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그거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또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소는 못했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이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혼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아무튼 그래서 산속 깊은 데 가서 살면서 계속 연락은 해요. 준다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조이의 목사님이라고 반드시 갚는다고. 그래서 한 5년쯤 지났는데요. 작년에 시온 대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몇백 명이 오고 또 전 세계에서 유대인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여러 몇십 개 나라에서 몇백 명이 또 오시고 크게 시청 앞에서 크게 이제 그 시온 대회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대회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연락이 와서 근데 돈 1원도 안 줬거든요. 제가 너무나 그때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근데 뭐 다음 주에 줍니다. 다음 달에는 꼭 줍니다.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빚이잖아요. 빚. 그래서 집사님이 시온대에 오시면 제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온다고 했는데 왔는지는 몰라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액수가 컸고 또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있다면 얼마나 제가 또 여러 가지로 그런 편리하고 좋은 시간들을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고난도 손해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오니 주여 이것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것은 바로 아버지, 그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쳤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러시아 그 선교를 위해서 올려드린 헌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니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네, 제가 탕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말 절실히 저는 말씀을 채우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원수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당장 달려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쳐놓고 싶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 누가 불행한 거예요? 네, 내 자신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용서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페스인데요. 바로 명령형입니다. 명령. 원래 본래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희년에서 주시는 그 뜻이 속박에서의 해방, 빚의 탕감, 노예에서의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해 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탕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면 누가 탕감을 받죠? 네, 내 자신이 탕감을 받는 것을 저는 체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요. 그분은 진짜 지옥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이혼을 당했고 집에서 쫓겨났고 집도 없이 그 산골에 들어가서 그것도 농사지어서 갚는다고 그러고 사시는데 또 온갖 암병에 다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니 그 선교를 한다고 사기를 치고 너무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큰 일을 도모하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 속이고 또 주의 종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자신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페스 용서하소서 이 말씀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이런 것까지도 다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미워해야 되고 진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용서해라. RPM이 놓아주어라. 풀어주어라. 보내주어라. 네가 그것을 묻고 있고 쥐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자를 해방하여 주셨잖아요. 그 행위와 연결되는 거죠. 바로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이제 용서한 것 같이 여기에는 과거 시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왜 과거로 돼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남을 용서했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남을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빚진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고 네, 해방시켜 주니까 나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도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당당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자들,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용서가 단순한 윤리적 모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야 함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것을 다 빚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달란트가 바로 약 6천 데나리온이고요. 1만 달란트는 뭐 우리가 숫자로 액수로 뭐 이거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돈의 액수예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도 그거를 다 탕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빚을 그냥 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페스 용서해 주셨습니다. 놓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물론 제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이제 빚을 받지를 돈을 제가 빌려준 거 갚지를 내가 돌려받지를 못했고 너무나 막대한 손해와 그런 큰 고통을 당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았더니 와우, 진짜 제가 탕감받은 그 자유함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그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의한 일로 돈을 벌고 불의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부정부패한 정치인들도 많고 주위에 그런 자들, 그런 기업가들, 사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세무조사 나오거나 막 또 그런 또 이렇게 잘못된 사업에 연관되어서 이제 또 막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하고 탕감받지 못하면 그 옥죄어오는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동반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고 너무나 압박감이 심한 이것을 우리는 탕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를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말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고요. 구속을 받은 자의 반응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러한 반응,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었고요. 죄의 빚은 탕감되었고 할렐루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서 용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종을 책망하시죠. 그 종은 처음에 탕감을 받았지만 용서하지 않는 탓에 다시 어떻게 되죠? 빚을 지게 되죠. 왜입니까?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는 지식으로만 있었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간증한 이유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돈 거기에 따라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고요. 돈에 묶이지 말아야 되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또 복음의 빚을 지었고 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 사역자가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요. 와,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런 사랑의 빚을 지다니 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빚진 자로서 진짜 우리가 삶에서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힘이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함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옥토가 되어야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쓴뿌리와 엉겅퀴 돌짝으로 씨가 떨어져서 발아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는데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임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오랜 동안 미움과 그런 원한을 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까? 또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요,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거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속, 속죄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고 해방을 받으며 용서를 해주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렇게 희년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넘겨줄 수 있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풀어주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악의 죄를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해방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놓아주게 하시고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싹도 빚도 다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죄도 빚도 다 탕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희년의 해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예물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빚이 있고 또한 탕감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빚을, 실제적인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시고 죄도 탕감하여 주시고 희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의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믿는 일, 원한 맺힌 일, 아파하는 일, 분내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물질, 재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복이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따라 수많은 아름다운 삶에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용서함이, 그 축복이, 희년의 탕감이, 자유함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용서를 베풀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